두 제자와 한 스승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은 고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게 되죠. 인생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이제 자신들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도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두 제자를 데리고 이 사과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사과밭 입구에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쪽에 있는 이 사과밭 뒷문 후문에 이제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는 사과밭을 통과하면서 사과 하나를 따오거라.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과 하나만 따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뒷문에 가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제자가 차례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나타났죠.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저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사과를 사과밭 초입에서 이제 땄습니다. 그런데 이 오는 길을 보니까 제가 딴 사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사과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만 더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사과를 따오겠습니다.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도 역시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한 번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 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너무 예뻐서 따려고 하다가 그 다음 사과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마지막 사과를 따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땄으면 더 좋은 사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만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사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절대 돌아갈 수 없고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지금 너희들 손에 있는 이 사과가 너희들이 평생 동안 삶을 살아온 결과이니까 이 사과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 사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환경 탓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나 너희들 손에 있는 이 사과를 사랑하라.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환경을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한 그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 있는 이 로마 감옥은 빌립보 감옥처럼 이 지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가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의 제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을 때 그를 지금 체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그의 십자가에 달린
이 명패가 바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인 스스로 시인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당시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 단 한 사람뿐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상금도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체포해 놓고 재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다시 로마로 이감되어서 미결수 상태에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2년 동안에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고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쓰는 이 빌립보서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휴양지이죠. 로마에서 은퇴한 이 퇴역 장교들이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은 지역입니다. 바울이 항상 이 전도하러 갈 때는 회당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요 회당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설교할 곳을 찾다가 이제 강가에 갔습니다.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께서 그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 누디아였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감은요 로마 황실에서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디아는 지체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상이었던 것이죠. 손이 큰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무척 사랑하였죠.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사람을 보냅니다. 영치금을 준비해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이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있는 로마 가택연금 상태 있는 그 집까지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고 도운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갈 때 이제 편지를 이제 전해주게 되죠. 이 편지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이제 탄생한 것이고,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핵심은요,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족함을 배웠다. 풍부에 있을 때도, 비천과 궁핍에 있을 때도 그는 만족함을 배웠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이게 풍성해지면 더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핍하고 비천함에 처하게 되면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자족함을, 비천과 궁핍에 처할 때도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는 그 비결을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풍부에 있을 때에도, 궁핍과 빈곤과 비천함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는 만족했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풍부에 처해, 먼저 우리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자족함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물질이 풍성하고 많으니까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다. 이제는 좀 베풀고 나누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가지고 싶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싶은 것이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나는 아직까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1순위가 됩니다. 물질이 1순위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우선 제일주의로 신앙의 자세가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신앙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귀한 모델을 빌립보 교회가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요,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헌금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모교회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까지 그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을 통해서 교인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몹시나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돕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돈이 많아서 풍성해서 물질이 풍성한 성도들이 많아서 이 일에 동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벌어야 풍성한 것일까요? 얼마나 돈이 많아야 풍성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제각각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받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복,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나보다 힘든 이웃이 보이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보이고 해서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도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듣고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보이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이 보이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주 안에 있어서 풍부한 가운데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함은요,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주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풍성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자들로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번째로 비천과 궁핍에 처할 때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는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제자로서 배우고 그 배움을 익혔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풍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졌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척한 교회는 다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어려움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업을 가지죠.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바울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천막은요, 로마의 군인들의 개인용 막사였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다 천막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제작하는 일과 또한 깁는 일을 통해서 그는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업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부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죠.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했지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만족했고 자족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복음 전하는 곳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요, 바울이 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감옥이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 목청껏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옥토를 흔드셨고 옥문을 여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간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죠. 그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 셋집이 바로 그가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던 집이었죠. 만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오네시모도 이때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옥이라는 형편, 가택연금이라는 그러한 형편, 그에게 비천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주셨는데 그는 그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가 받은 환경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또한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그 환경 안에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가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려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려있지 않는 환경을 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풍부에 처해 있을 때나 비천과 궁핍에 처해 있을 때나 주 안에서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가슴에 새기시고 자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가정 찬양하겠습니다.